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종교는 여러분에게 규율을 요구합니다. 종교인들은 여러분 주일 지켜야 돼요. 성수주의를 해야 돼요.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규율을 가르칩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한 몸이 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종교하고 여러분 구분이 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종교인으로 양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한 몸이 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해되셔야 돼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잘 믿는 법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 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구원을 얻는 법도 아닙니다. 십계명은 뭡니까? 한 몸을 이루는 법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언약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거룩을 요구한다고 해서 거룩을 요구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게 종교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착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면 그게 종교라고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목제물을 먹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목제물 먹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보시면 5절에 갑자기 제사 음식 먹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자, 한 몸이 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하목제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목제물은 뭐로 완성이 됐어요? 이 제사는, 하목제는?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완성이 됐고, 하목제는요? 성찬으로 완성이 된 거잖아요. 하목제물인, 구약에는 하목제물이 있으면 신약에는 뭐가 있어요? 성찬이 있는 거예요. 성찬을 왜 합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하지. 그거는 규율이잖아요. 규율. 하라고 했으니까 규율이에요. 그거는 종교예요. 여러분이 종교인지 신앙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성찬을 왜 먹어요? 이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성찬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하고 해야 돼, 일주일 금식해야 돼, 이런 거는 종교를 가르쳐 준 거예요. 종교를. 성찬을 하면서 이게 한 몸이 되는 거라고 말을 안 해주고 성찬을 하면 그 성찬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의 목적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목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이 하목제물이, 구약의 하목제물이 실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하목제를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성찬을 먹으면 되니까. 그죠? 믿습니까? 자, 하나님과 한 몸이 어떻게 되는가? 자, 1대1로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한 몸이 될 수 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나가 딱 만나서 우리 같이 한 몸이 되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일과 교회 일이 만나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거 원리를 아셔야 돼요. 구원은 1대1이에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 1, 나 1 불가능합니다. 1대1로 불가능하고 하나님 1, 하나님과 교회와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그래서 뭐냐?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돼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되죠? 나 혼자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가 됩니까? 교회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잘 믿어도 교회가 돼야 안 돼요. 교회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고 나는 믿으니까 교회당 안 갈래.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웃과 한 몸이 또 돼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것을 실현하는 법, 이웃과 한 몸을 실현하는 법을 우리는 언약법이다 그러죠. 우리는 언약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법으로 묶여 있어. 우리는 사실 뭐 부부라는 게 남이잖아, 남. 그런데 뭐로 묶여 있는 거요? 법으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언약법으로. 원래는 남인데, 원래는 남이었는데 법으로 딱 묶어서 한 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언약법으로.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뭐 합니까?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수로.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결혼식을 해버려요. 좋냐, 됐냐, 좋다. 그냥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부부, 그거는 결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언약 위에 세워져 있는 거죠.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자, 이웃과 이웃이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면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경의 이 기본 원칙을 이해하셔야 돼. 이 이해를 하고 이 기본 원칙을 놓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했다고요? 거룩하라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이제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면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많이 하고 뭔가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룩하라 그러면, 경건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좀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종교인들이에요. 우리 속에는 종교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종교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 종교는 뭔가를 신에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거룩해지는 조건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이제 다 읽었어요. 19장을 다 읽어보니까 조건들이 쭉 나열되는데, 하나님께 잘해라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는 것은 일이라면, 나머지 9는 뭐냐? 이웃에게 잘해야 돼.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웃에게 잘해야 돼. 이게 종교와 성경이 다른 점입니다. 신앙이 다른 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와 차이점이 이거예요. 다른 데는 반대로 신에게 구를 하고 사람에게는 일 정도 잘하면 돼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보니까 거룩해지는데, 그렇게 조건들을 쭉 나열하는데 전부 다 누구에게 잘해라? 이웃에게 잘해라. 그 얘기를 9만큼 하고 하나님에게 잘해라는 1만큼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해지면 누가 좋죠? 그러니까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웃과 잘 지내면 누가 좋아요? 우리가 좋아.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막 부부를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행복하게 살면 누가 좋은 거요? 내가 좋은 거지. 하나님, 내가 막 애를 볶든 뭘 볶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뭐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 조건으로 제시한 게 이웃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자, 이웃과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오늘 제시한 게 3절이죠. 3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해. 아니, 그렇게 해지는 거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부모를 경외한다고 내가 경건해집니까? 그게 아니죠. 이웃과 가장 나의 가까운 이웃은 부모죠. 그죠? 나 외에 제일 가까운 사람은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와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거룩이라고요. 두 번째 조건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너희가 거룩하려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라고 말씀할 것 같은데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추수할 때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10절 나무 열매도 다 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보이십니까? 신앙이 보이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추수할 때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정말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농사 짓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종교만 가르친 거예요. 종교만 가르쳐서 교회 와서 잘해야 돼, 요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신앙생활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고. 뭐 추수하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신앙생활이 좀 이게 신앙이 보이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서 오늘 10절에 버려두라는 거예요. 추수를 다 하지 말고 그걸 이삭은 떨어지면 내가 뭐 실수했네, 도로 줍지 말고 이거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야. 돈이 내가 잃어버려, 길 가다 돈을 잃어버려, 그거 찾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그걸 뭐 하게 해요? 줍도록. 이삭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막 그거 쌍불을 켜고 다니면 그러지 말고 그냥 냅두라는 게 하나님 섭리라고. 그래서 이삭을 도로 안 줍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놔두는 거죠. 왜? 거류민과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자, 이웃을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되면 그거는 이제 윤리죠. 근데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하여서 뭐가 될 거예요? 그와 함께 교회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 교회가 목적이 돼야 모든 일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하는 것이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이, 그거 내가 직장에 나와서 거기서 일을 하는 것도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이고, 모든 일이 교회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룩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할 것 같은데, 그렇죠. 종교에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려면 헌금 많이 해야 돼, 그럴 것 같은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 이웃의 것을 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래.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다. 믿습니까? 왜? 도둑질하면 훔친 사람 그 주인하고는 내가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훔치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되겠어요, 그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속이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속이면서 그와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짓말 하면서도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도둑질 안 하고 안 속이고 거짓말 안 하면 누가 좋을까요? 우리가 서로 거짓말 안 해요. 속이지 않아요. 그럼 누가 좋아요? 우리가 좋죠. 하나님께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요구하는 것은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13절 보십시오. 내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지하지 말고 뭘 금하지 말고 품삯은 당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증산을 하라는 거죠. 이게 노동법 얘기입니까? 가서 노동해가지고 월급 제때 주라는 이 얘기잖아요. 이게 뭐 노동법 얘기예요? 이웃과 한 몸이 되기 위한 뭐예요? 언약법이죠. 언약. 이걸 노동법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노동 해방 운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해방신학자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예? 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정말 성경의 기본을 모르고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노동법으로 생각해요. 와, 여기 막 착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막 회사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면서 그게 아니고 한 몸이 되잖아요. 한 몸이. 서로 잘해가지고 서로 잘해서 한 몸이 되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노동운동으로 생각하니까 성경이 해방신학이 돼버리는 거죠.
자, 한 몸과 이웃과 한 몸이 되는 그 대상은 그 대상의 상대를 가리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하고만 한 몸이 되라. 착한 사람하고만 한 몸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 보니까 누구와도 기머거리하고도 맹인하고도 한 몸이 되라는 거죠. 한 몸이 되기, 자, 기머거리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듣는다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인하고 한 몸 되기 위해서는요, 맹인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거잖아요. 맨날 맹인 앞에다가 장애물 갖다가 놔가지고 넘어지게 골라 먹는데 그 어떻게 한 몸이 되겠어요? 그죠? 김머거리한테 맨날 못 알아듣는다고 저주하는데, 막 웃으면서 저주하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되겠어요? 자, 우리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기머거리를 저주하지도 말고 맹인에게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거죠. 이게 착한 일이 아니에요. 뭐 맹인 도와주고 기머거리 도와주는 이 착한 일 하라 그 말이 아니고, 그와 뭐 하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네요. 막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사람하고 한 몸이 안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주고 착한 일을 해준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아무 헛일한 거예요. 헛일. 근데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나 이웃을 막 착한 사람 해줘라, 착한 일을 해라, 많이 도와줘라, 이런 가서 한 몸이 되라 소리를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은 종교 얘기예요. 종교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너무너무 제가 성경을 볼수록 너무너무 답답하고 설교를 들어볼수록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들이 정말 이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국가 행정, 제도적인 문제들에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재판이나 이런 데 공정해야 된다. 아, 정치 얘기가 나오네요. 성경에. 정치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고 있죠. 뭐 재판 잘해라, 똑바로 해라. 이게 정치 얘기죠. 그죠? 예. 가난한 자를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관은 재판을 할 때 가난하기 때문에 봐주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약자를 보호하자는 법이에요. 약자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잘한 거는 잘한 거고,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자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고 가난해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난한 자를 편들지 마. 이게 재판할 때 그러는 거예요. 재판할 때. 그리고 세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 아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눈치 보고 막 힘 있으니까 겁내가지고 재판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판사 하나가 제대로 없어요. 지금 판사 하나가 똑바로 정직한 판사 한 명이 없다고요. 아니, 우리나라 판사들이 다 이 설교 듣고 일어나가지고 저를 모독죄로 고발해도 좋아요. 정말 판사 한 명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판사 하나 제대로 못 키워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15절 말씀 가지고 판사 하나를 제대로 양육을 못 해낸 거라고요. 한국 교회가 뭐 세상에 법학과에서 못 만들어낸 거 아니고 한국 교회가 이 말씀으로 판사 하나 제대로 양육을 못 해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인의 판사 한 명이, 판사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단 한 명도 없다. 제가 볼 땐 단 한 명도 없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국회의원 하나를 못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제대로 만들어낸 사람이었어요. 대통령은 한 명 만들어낸 적도 없어요. 뭐 영삼이 명박이가 기독교인 장로라고요. 정신없는 사람이 그게 무슨 장로고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재명이도 무슨 교회 집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집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판사 한 명, 국회의원 한 명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키워냈더라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죠. 그죠? 이 국회의원 하나도 제대로 못 양육을 해낸, 판사 한 명도 제대로 못 키워냈는데 무슨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다 교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교회를 만든 게 아니고 자기 교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교인. 자기 교인만 있고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하나가 제대로 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종교인들만 우글우글 해가지고 누가 많이 헌금을 했니? 누가 잘하니? 누가 봉사를 열심히 하니? 교회 와서 누가 잘하니? 이런 얘기만 해대는 거죠. 여러분, 공의가 집행이 되지 않으면요, 올바른 공의를 제대로 우리가 세우지 못하면 나라가요 반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요. 여러분, 망한 조선은 어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4개로 나뉘어져서 망한 거예요. 사지가 찢겨서. 그걸 우리는 가열형이라 그러죠. 중국에서는 이 대역죄인들을 소에다가 손, 발, 다리를 묶어서 사방으로 이렇게 채찍질을 해서 하면 사람이 찢어지죠, 사지가. 그걸 가열형이라고. 우리나라는 능지처참 사지를 잘라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형벌이에요, 지금. 나라가 지금 반으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 형벌이에요, 이게. 한 몸이 안 되는 형벌이에요. 이게 부패하고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여러분, 공정하면 이렇게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공정하면. 물론 소수가 부당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교회도 딱 반입니다. 교회도 절반이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면 이게 반이 쫙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져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갈라질까 봐서. 교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 만들지 말고 뭘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죠. 자, 우리가 한 몸이 되면 누가 좋죠? 우리가 좋은 거죠. 자, 16절. 비방도 하지 말래요. 비방 안 하는 게 뭐다? 신앙생활입니다.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래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17절. 형제나 이웃이 잘못할 때 미워하지 말래요. 뭘 잘못했을 때 우리는 이웃이 잘못하면 뭐해요? 미워하잖아요. 근데 미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견책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와 한 몸이 되기 위해. 잘못해서 미워해버리면 한 몸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견책을 하면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8절 뭐 하지 말래요? 복수를 하지 말래요. 원망도 하지 말래요. 왜 이런 것을 금지합니까? 자, 원망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잘못한 거 지적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이걸 제재하지 말라, 통제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자, 통제가 목적이면, 통제하는 게 목적이면 그거는 독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마. 이거는 독재죠. 왜 이런 것을 금지합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거죠. 교회가 목적이기 때문에 원수를 갚으면 어찌 돼요? 그 사람과 영원히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복수를 하면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자신, 케모라는 단어인데
너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나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라는 뜻이. 자, 언약법은 서로 사랑하여서 한 몸이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한 몸, 이거는 말을 안 하고 막 이웃을 사랑해야 돼, 착한 일 해야 돼. 이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신앙이 아니에요. 자, 이웃과 잘 사이좋게 지내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사용하면 그걸 윤리라고 그러잖아요. 윤리. 서로의 사이에서 착하게 지내는 윤리. 자, 19절.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랬습니다. 내 규례를. 여러분, 성경에 규례, 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37절 보십시오. 내 규례와 37절에 내 규례와 내 법도. 자,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커 보여요? 법도가 커 보이죠. 규례는 법도 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이 소개하는 이제 19절 이하에 쭉 소개하는 규정들이 하나님의 의해서 주어진 규례라는 것을 말하죠. 자, 말하는데, 자, 규례, 법도 중에서 누구나 이 단어를 보면 법도가 더 상위법 같이 보여요. 근데 이 규례는 뭐냐 그러면 관습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습법. 법도는 통치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로 우리 한번 잠시 갑시다. 욥기 38장 33절. 자, 욥기 38장 33절로 가서 이제 규례를 정확하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규례가. 자, 3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하늘의 궤도가 나옵니다. 궤도. 이걸 이제 규례예요. 후카라는 규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늘의 규례를 아느냐 이 뜻이에요. 하늘의 규례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 이걸 미시타르라고 하는데 이걸 법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법도라고. 자, 법칙이라고 했는데 법도를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게 하늘의 규례가 있고 그 규례를 근거로 해서 땅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겠느냐, 통치할 수 있겠느냐. 자, 법도와 규례가 이 38장에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말로 자연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법칙은 뭐냐? 자연이 뭐 그냥 만들어낸 법칙이다. 이게 아니고 자연법칙은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면서 미리 정해준 법칙을 말해요. 미리 정해준 법칙. 이게 이제 자연법칙이라고 우리는 자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징조를 만드시고 징조. 그래서 여러분 이 징조 보고 날씨가 비가 올지 안 올지 다 알잖아요. 징조를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셨어요. 계절을. 그리고 날을 만드셨죠. 그리고 해를 만드시고 해를 만들어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을 만들어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뭐대로 나게 하셨어요? 종류대로 나게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뭐예요? 법칙이죠. 하나님 정한 법칙이에요. 이걸 규례라고 합니다. 이런 걸. 천지 창조 때 안식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안식일도 만들어서 창조할 때에. 그래서 안식일은 뭐예요? 법도예요? 규례예요? 규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일은 규례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규례일까요? 법도일까요? 그게 법도예요. 규례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이거는 창조 때부터 그냥 우리 본성에 심어준 것입니다. 그게 규례라고 하면 그 규례를 가지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게 세부 규칙을 법도라고. 번역이 조금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규례가 더 근본적이고 큰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보면 품종도 종류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 종류가 원칙이에요. 그걸 섞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는 거죠. 옷감도 마찬가지고 창조한 질서대로 지켜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규례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대로 지켜야 한다 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지켜서 뭐 할 거예요? 창조한 질서를 지켜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대로 지키면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공부하면서 뭐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니, 둘째 뭐 만들었니, 셋째 만나 그래가지고 넷째 날 뭐 만들어 모르면 아이고 성경을 모르네 그래요.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창조하는 그 순서, 이 질서, 창조한 질서를 잘 지키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요걸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공부만 잘해가지고, 셋째 날 넷째 날 이거 다 외워가지고, 저는 그거 외우기가 싫어요. 왜 그걸 외우고 있어요? 머리 아프게. 창조한 목적을 알면 되는 건데, 그럼 목적을 알려주려고 그걸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 하는지, 왜 지켜야 하는지, 그걸 여러분, 에레미야 31장으로 가서 이제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에레미야 31장 35절, 36절 두 개를 여러분 볼 거예요. 자, 31장 35절 찾으셨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달과 별들을 밤에 무엇으로? 빛으로 정하시고 그랬어요. 이 정하다는 말, 딱 정했다, 결정했다 이 뜻이잖아요. 이게 규례일까요? 규례일까요? 법도일까요? 네, 규례죠. 하나님이 딱 법으로 정했잖아요. 예,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법은 하나님이 딱 정한 거니까. 이게 규례예요. 36절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평할진대. 자, 이 법도는 규례일 것 같아요? 법도일 것 같아요? 정하신 그 규례는 이어지잖아요. 그 규례가 빛으로 규례하셨고 이 규례는 그래야 말이 맞죠.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다가 번역을 해서 그래요. 자, 이 규례가 하나님 정한 이 규례가 내 앞에서 어떻게 될 때, 폐해질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지켜질 때에, 사람들이 지키지 않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앞에서 어떻게 돼요? 끊어지고, 언약이 끊어진다는 말은 언약이 끊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끊어져서 뭐가 되지 못해요? 영원히 나라가 안 된대요.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목적이 뭐예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규례를 정한 것이에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해와 달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이런 규례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바꾸어요. 품종 개량을 해버리고 막 품종을 섞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창조 질서를 흐트려 놔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사이의 질서는 혼인이죠. 근데 혼인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여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범죄를 하면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 훼손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깨니까 그 성적 범죄를 하면 책망하라는데 여기서 책망이 아니고 형벌입니다. 이것은 형벌을 주라는 거예요. 자, 형벌을 주고 또 뭐가 필요해요? 남에게 피해를 준 거니까 속죄제예요, 속건제예요. 피해를 입혔으면 속건제를 드려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피해 사건이기 때문에 이웃과 한 몸이 되려면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속건제가 21절에 필요하다는 거죠. 자, 23절에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신앙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옥 사람만 할례를 받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나무도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기 나무의 할례는 뭐냐 그러면 3년 동안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는 때 있죠. 그 3년 동안은 열매를 맺어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리고 넷째 해에는 열매가 맺히면 모든 가시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다. 모든 과일, 그게 네 번째 해에 열리는 모든 과일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 뜻이죠. 그리고 다섯째 해의 열매는 어떻게 하나? 먹으라는 거죠. 이게 천지창조 때부터 정해진 규례라는 거예요. 규례.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 소산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왜 풍성해져요? 그러면? 몰라요. 그냥 하나님 정하신 법이라고요. 왜 해가 동쪽에서 뜨죠? 몰라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이 뭐 한 법이에요?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다고요.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예수천당.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어찌 생각? 이런 거 완전히 깡그리 다 무시하고 하나도 없이 완전히 이거는 없이 여겨버리고 그냥 성경 책만 차지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다 덮어놓고 예수 천당. 이래가지고 예수 믿고 잘 죽으면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으면 어찌 된다? 천당한다. 이거는 뭐다? 미신이다. 미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미신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드물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왜 나무 열매 얘기를 하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왜 하는지 몰라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라고 했는지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이건 문화명령이야 이러고 있어요. 애초 하나님이 천국을 다 만들어 놓고 데려갈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이라면 그러면 이 세상은 뭐예요? 양육장이죠. 그죠? 어딘가 천국이 있어요. 그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요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따 밥 주고 이래가지고 물고기 키운 거예요. 다 크면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런 천지 창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을 씻고 그런 구절이 있으면 좀 저한테 가르쳐 주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천지 창조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실현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래서 천지 창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와 너무 좋다 그래. 너무 좋다. 뭐 하기에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에 이 시스템이 너무 좋다는 거죠. 이 정말 좋은 이 시스템을 뭐가 망가뜨린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해방한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속죄하는데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죄를 속죄하는데.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막 누룩처럼 퍼져가니까 이걸 속죄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1000년이 걸려요. 1000년이. 영원한 시간에 해당되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죄는 시작을 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26절 피채 먹지 말라, 점치지 말라, 술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생명을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일들이죠. 27절로 28절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죠. 첫째, 이발입니다. 이발. 머리를 어떻게 둥글게 깎지 말래요. 머리 이렇게 뺑 돌려가지고 웃대가리만 났고 밑에는 싹 돌려 깎는 거 있죠. 그거 하지 말래요. 수염 끝을 자르지 말래요. 면도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 다음 문신하지 말래요. 문신. 문신을 금지합니다. 몸에 문이 였는 거 금지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머리도 못 깎겠네. 수염도 이거 여성분들 이게 털 나면 그거 밀지 말래요. 저도 면도 오늘 하고 왔는데 이거 하지 말래요. 예, 무슨 그 면도 하지 말라고 말인가. 자, 그 28절을 보시면 이게 이런 풍습이 뭐예요? 28절 죽은 자를 위한 의식들이에요.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행하지 말라.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머리 뺑둘러 깎아도 돼요. 그 죽은 자를 위한 그런 풍습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식들은 다 우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가끔 이런 거 질문 많이 해요. 요가를 예수 믿는 사람이 해도 됩니까? 네.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가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행위 요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요가의 목적이 뭐예요? 수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막 그래서 성녀들은 다리를 막 꼬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관절로 모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29절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녀를 해가지고 막 딸이 음란해지면 사랑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음행이 전국에 퍼져서 뭐가 가득해져요? 죄악이 가득해진다. 야, 이게 음행과 죄악을 연결해 놨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음행이 가득해지면 뭐가 가득해져요? 죄악이 가득해져요. 동성연애가 가득해지면 세상에 뭐가 가득해져요? 죄악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성경이 하기 때문에 동성연애 그거 합법화 시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성연애를 왜 합법화 시키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교회 죽이려고. 차별금지법만 해가지고 교회에 딱 입 닫고 있어. 우리는 공산주의 할 거야. 공산주의 하면 교회가 싫어하거든. 왜? 공산주의 국가는 교회가 없잖아요. 포크레인으로 파버리잖아요. 교회 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가지고 막 폭파시키잖아요.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려면 교회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깨를 낸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교회를 죽이려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교회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게 지금 정부잖아요. 지금 정부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저항하는 거죠. 근데 역지사지하니까 교회가 막 정치를 탄압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죠. 그건 양심이 없는 인간이에요. 뭐 형수한테 욕하는 거 보니까 원래부터 양심이 없는 녀석이더만. 그렇지 않아요? 자, 30절. 거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성소를 귀히 여긴다. 예배를 귀히 여긴다는 거죠. 자, 안식일과 성소를 연결하고 있죠. 자, 안식일에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성소에 있어야 된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한 몸이 되려면 안식일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뭐 속이지도 말고 사랑하고.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데 안식일에 성소에 안 오면 한 몸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가서 막 모퉁이 밭도 뭐 이삭도 안 죽고 다 흘려놓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성소에 와서 예배를 같이 안 해요. 한 몸이 안 돼요. 그러면 말짱 꽝입니다. 그거 착한 일 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선행을 베푼 일, 윤리, 종교인으로 살아온 거죠. 신앙인은 그렇게 해서 이웃과 함께 어디에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31절 무당을 믿지 말고 추종하여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32절 어른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래요. 자, 이걸 도덕법으로 착각하면 유교가 되는 거죠. 윗사람 공경하는 거는 유교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십계명을 무슨 법이라 그러냐면 도덕법이라 그래요. 참 제가 귀가 막혀서 코가 막히고 그게 어찌 도덕법이에요. 언약법이지. 도덕법으로 만들면 이제 윗사람 공경하는 거예요. 왜? 윗사람이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교회 될 생각은 없어. 그냥 공경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이에요. 십계명은 거룩해지는 법입니다. 언약법입니다. 한 몸이 되는 법이에요. 자, 도덕법과 언약법의 차이점이 이해돼야 돼요. 자, 도덕법은 착해지는 법입니다. 도덕법을 잘 지키면 착해지는 거예요. 언약법을 잘 지키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과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결과를 낳지만 결과 내가 도덕법을 지키든 언약법을 지키든 그 법을 잘 지키면 비슷하게 결과는 착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목적이 다르다고. 목적이 착해지는 목적이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죠. 결과는 뭐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불교를 다니나 천주교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나 다 좋은 사람들이야. 좋은 일 하네. 그게 종교예요. 종교. 착한 일 하니까 교회가 된 애를 못 드는 거죠. 목사님 교회 목회 20년 하더니 교회가 되셨네요.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인이 몇 명이냐 이것만 물어요. 교인이 몇 명이냐. 교인 만들지 말고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33절로 34절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하라는 거죠. 왜? 애굽 땅에서 우리도 그와 같았다. 35절 36절 제도 법 재판에 관한 거죠. 재판. 경제적 불이익을 하지 말라. 재판이 아니고 법도죠. 법도 재판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경제적 이익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양이나 무게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사회 구현이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도덕이 되는 거죠. 자, 정직이 목적으로 삼으면 정직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해야 돼. 이걸 목적으로 삼으면 이 구절이 윤리가 되는 것이고 아니야. 우리가 정직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목적이야. 그러면 언약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규례와 법도의 명령권자는 누굽니까? 자, 3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냥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수식어가 엄청 길어요. 자, 뭐가 들어갔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엄청난 수식어를 붙여요. 꼭 왜 그럴까요? 이 나오게 했다는 말은 오늘 이 나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법은 누구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말씀의 대상이죠. 그래서 37절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지켜야 할 목적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목적이 구원이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 도덕이면 종교나 윤리가 되는 것이고요. 거룩이 되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